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짧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48면에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디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2장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시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양육시켜 가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사모하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아마 15절은 14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14절까지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대속하신, 속량하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14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아마 선한 일이겠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선한 일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것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아직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이 전도의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마 가장 선한 일일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을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3장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아마 이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겠죠. 이것을 말하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가 디도이고 바로 목회자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이 권면,
우리의 삶을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 권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을 받아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거일 거예요. 양육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때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위, 말씀의 권위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주어진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목회자의 그냥 권위?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오겠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이 일들을 바로 디도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너의 모든 권위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받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1차적인 것은 디도에게 디도의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그 디도의 권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마 디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마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때 아마 권위가 세워질 거예요. 그럼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는 거겠죠.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날 때 바로 그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디도의 그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는 메신저와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말로 들려지기도 해요.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고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풍기는 게 우리는 그 외적인 어떤 것들 기준으로 우리는 권위를 보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의 큰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더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작다고 해서 개척교회라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메시지가 메신저와 함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의 인격이 중요할 거예요. 아마 목회자의 인격은 말씀대로 목회자가 먼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가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네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너 그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정말 먼저 이 목회자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참 부족함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참 부족함이 많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거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근데 그 너머에 이면에 또 약함들이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그의 훌륭함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의 완전함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완전한 사람, 정말 우리가 정말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는 없어요. 주님 빼고는. 그러니까 서로의 약함과 허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양육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자세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잘 세워질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목회자의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면 3장 1절에 보면 또 너는 그들로, 아마 교회일 거예요, 성도들일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권위 앞에, 또 권력 앞에 순종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게 뭘까요? 아마 선한 일일 거예요. 이 모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바로 선한 일의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왜 믿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냐라고 말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유정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국가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하냐면 원래 국가의 책무,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삶을 살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는 권위, 권세를 국가에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역할이 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며 또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고 고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역할들이 그러니까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국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고 순종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셨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이 국가를 하나님은 이걸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형성하시니까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작은 국가는 공동체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5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나쁜 부모, 좀 부모 같지 않은 부모의 사례를 들으면서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국가의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인데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저변에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역의 영, 이 불순종의 이 영, 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라 그래요. 권위 앞에 순종할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그 바벨론,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지는 것,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어떤 이런 세계에 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봐야 돼요. 악한 통치자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거역하지 말고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편안함 가운데에, 이런 일을 우리가 경건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에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고, 물론 그 불의하고 국민을 죽이고 또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이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고 항전을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국가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이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2절에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기는 이미지, 그분의 어떤 성향들, 우리가 뭔가 말한다고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마 이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타내게 하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나타나게 하라, 드러내다, 증명하다, 그래서 가르치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억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뭘 드러내야 되느냐, 뭘 증명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 드러내야 될 모습 가운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말이 다른 번역들에서는 헐뜯다, 뭐 이런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 저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조금만 잘 나가면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장점들이나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어떤 명예를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단점들을 막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이 분명히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의 이 부족함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약함을 드러낼 때 누군가는 나의 약함을 지금 참고 있고 누군가도 나의 약함을 지금 짊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약함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드러낼 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하지 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이때 비방한다는 말은 말로 할 거예요. 말로. 이 말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조심,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가장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좀 이렇게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래요. 사실 많은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냥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좀 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이 말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는 말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씌우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 물려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분별하고 자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실수와 이 말을 그냥 제어하지 않고 막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한번 탁 뱉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게 이 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혀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그래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전도할 때에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죠. 두 번째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투지 말며예요. 싸우지 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막 그냥 자기를 무시한다고. 사실 우리가 의견이 다르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지 그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화법에서 보면 내가 말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모독하거나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말하는 말에 대한 다른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견을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그냥 나를 부정한다고 나를 대적한다고 싸우려고 들면 어느 누가 그와 대화를 하겠으며 어느 누가 그와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툼에 대한 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너그럽게 좀 뭔가 합의 보고 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고 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좀 수용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진리를 왜곡할 때 잠잠하고 그저 그냥 인간적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에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 송산되는 일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혈기 부리고 이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러냐, 좀 분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분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예수님의 분과 너의 분은 다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기도 분내는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투지 마라. 이게 다투지 말며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다툼 때문에 이 분열과 이 주님의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떠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관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관용. 그럼 관용이라는 말은 온순함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아마 뒤에 나오는 온유함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관용,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약함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못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비우고 또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꾸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 이 범사의 온유함이에요. 늘 온유하라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친절한 거죠.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거리낌 없이 어색함 없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존재,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범사에와 모든 사람. 이게 이제 강조되는 거잖아요. 누구 어떤 사람, 제한된 몇 사람, 자기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온유한 게 아니라 또 어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온유한 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이 온유함을 나타내라. 아마 이 나타내라는 건 온유함만은 아닐 거예요. 바로 비방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다투지 아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도 나타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아마 이곳이 다 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꿈꾸고 또 소망하면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모든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로 또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함을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들을 관용으로 베풀며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